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20장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주님이 종교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시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가 되면 예수님의 권위를 거부한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무슨 권위로 이것을 가르치냐? 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를 통해서 종교는 예수님의 소유를 거부하는 것이다 하고 또 가르쳐 주십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이 종교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처리돼야 될 종교적인 요소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거부하는 요소들이 처리돼야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유인 것을 거부하는 것이 처리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종교적 요소가 우리 안에 있으니 그것을 처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포도원의 악한 농부의 비유가 자신들에게 하는 이야기라는 것을 알아들었어요. 명확하게 이건 우리한테 하는 소리다. 그래서 예수를 이제 잡아 가두려고 했으나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하니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예수를 자신들이 이제 잡아들이지 못하니까 그들을 고발해서 로마 법에 걸리는 게 뭐가 없나 그렇게 정탐을 해서 로마 정부에 고발을 하기 위하여 정탐꾼들을 보내게 되죠.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 와서 뭐 예수님에 관한 칭찬을 쏟아놓습니다.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사람을 매무로 취하지 않고 오직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친다. 이게 종교적인 모습이죠. 진심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나서 이제 질문을 하나 하는데 우리가 너무 고민이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것이 하나 있는데 세금을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게 왜 이제 문제가 되냐면 여기서 바치는 세금은 인두세입니다. 인두세. 로마 정부가 식민지 백성들에게 남자는 14세 이상, 여자는 12세 이상 된 자들에게 매년 인두세를 부과하는데 이 인두세는 로마 정부가 그의 식민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인두세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선민들이 이방인의 통치에 굴복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으나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 그러니까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로마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인두세를 내면 로마 정부를 인정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런 논란들이 계속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던진 것은 세금을 내라 그러면 예수님은 이제 매국노가 되는 거잖아요. 세금을 내지 마라 그러면 예수님은 이제 반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답을 하든 걸려 넘어질 것이라고 확신을 해서 정탐꾼들을 보내 이 질문을 하게 했던 겁니다. 종교는 질문의 방식이 딱 이렇습니다. 딱 두 가지로 물어보니 뭐가 좋으냐, 뭐가 옳으냐. 이게 종교죠.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맞냐, 이게 틀리냐, 이게 옳으냐, 이게 그르냐, 이게 되냐, 이게 되지 않냐. 이렇게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오늘 우리의 선악은 십자가에서 다 끝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모든 선악은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는 여전히 그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모든 것들을 선악으로 판단합니다. 그게 종교예요. 선악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선악으로 판단하는 자들이 아니고 이제는 모든 것을 생명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무엇이 옳으냐 그러냐 이걸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무엇이 생명이냐, 무엇이 생명이냐. 그러니까 무엇이 생명이냐에 대해서는 우리의 관심은 없고, 근데 이게 애매하잖아요. 뭐가 생명인지는. 이게 애매한 게 맞아요. 생명은 딱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에게서 생명이 아닌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생명일 수 있는 거고, 다른 사람에게 생명이 아닌 것이 내게는 생명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을 선택하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은 일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죄인의 몸을 입고 오세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낮아지시는 것도 옳지 않고 그분이 죄인으로 오시는 것은 더더욱 옳지 않아요. 근데 그분의 선택은 딱 하나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어떠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모든 규정들을 다 깨트리시잖아요. 하나님은 이래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그 규정들이 다 깨진 분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어야 된다라는 규정을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다리던 메시아가 자기들이 가르쳤던 그 메시아가 가르치던 그 메시아가
자기들 눈앞에 딱 있는데도 그분을 못 보는 거예요. 왜? 그들 안에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는 이런 모습으로 와야 된다라고 하는 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깨진 거잖아요. 예수님은. 예. 그러니까 못 알아보죠. 못 알아보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 된다라고 하는 우리의 진리와 같은 그 모든 규정들을 다 깨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예요. 생명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그리고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은 생명이에요. 생명.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리느냐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리냐. 그게 기독교의 차별이에요. 다른 종교하고 달라요. 예. 그 웅덩이에 빠졌는데 불교는 스스로 나올 수 있으니까 네 안에 능력이 있으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나올 수 있다고 믿고 노력하면 나올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밖에서 열심히 나올 수 있다고 응원하는 게 불교예요. 그러니까 유교는 여기 위험하면 여기 들어가면 위험하다고 여기 편말 써 있는데 이거 못 봤냐? 그거 왜 들어갔냐? 응? 네 잘못이다. 누가 거기 들어가라고 했냐? 여기 분명히 대문만 짝만하게 위험 들어가면 죽는다 이렇게 써놨는데 그거 왜 들어갔냐? 네 책임이다. 네가 감당해라. 이게 유교예요. 근데 기독교는 빠진 사람 구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뭐 들어가지 말라고 써 있든 안 써 있든 판단하거나 정죄하지도 않고 네가 할 수 있으니까 힘내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용기를 가지고 노력해라. 그렇게 응원하는 게 아니고 그냥 뭐 내가 어떻게 되든 그 빠져 죽어가는 사람 살리려고 뛰어 들어가는 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생명이에요. 생명.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 그것을 따지는 게 아니고 근데 종교는 그렇단 말이에요. 종교는 항상 이 선악을 판단하려고 그래요. 선악을. 그러니까 그런 종교적인 오늘 우리의 본성들이 부서져야 되는 것이고 그 종교의 본성 가운데 오늘 말씀은 소유를 부정하는 거죠. 내가 주님의 통치, 내가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대답을 하세요. 두 가지 질문하시면 대답을 하시는데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다는 것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냐면 내가 잘나서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가 잘나고 똑똑해서 그가 전쟁을 잘해서 왕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 오늘 말씀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이 가이사의 것으로 주신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가이사를 왕이 되게 하신 거지 그 가이사가 자기가 잘나고 똑똑해서 자기가 전쟁을 잘해서 자기 능력으로 왕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생각이 나는 하나님 통치 받기 싫어 이렇게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한 그 모든 삶의 이유가 나한테 있다는 거나 내가 잘나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혹은 내가 못나서 이렇게 못됐다는 거예요. 그 모든 원인을 나에게서 찾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어진 그 모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내 모든 삶이 그분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인도되어 가는 것이고
또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그 통치를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100% 옳습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상만을 보고 지금 당장만을 보고 이거 내 능력으로 한 거야. 내가 능력이 안 돼서 이렇게 됐어. 라고 자기에게 모든 이유와 책임을 돌리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당신 때문에 당신 덕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면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당신 탓이에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은 분명히 하나님은 내 안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그분의 허락 없이는 하늘의 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의 허락 안에서 내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그 모든 삶을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오늘 내게 이것을 주셨으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 이 사건이 일어나게 허락하셨으면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이 일과 이 사건과 이 환경과 이 형편과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더 생명을 얻게 될 것인가? 생명을 얻게 되는 건 뭐죠? 그리스도를 더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통하여 어떻게 해야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내가 더 그리스도를 얻게 될까? 내가 더 그리스도로 충만해질까?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이 사랑으로 오늘 이 일을 내게 허락하셨으니 내가 여기에 어떤 믿음의 답을 써내야 내가 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더 들어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더 확장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더 가득 채워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해야 하신 질문이 맞아요. 근데 이 질문 가지고 하나님 이게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누구 탓이에요? 누구 잘못이에요? 이게 누구 덕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 내가 누구한테 인사해야 되는 거예요? 물어보면 그거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우리가 거부하는 그런 셈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시죠.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새기는 거잖아요. 내 모든 소유에. 근데 종교는요. 자기의 모든 소유에 누구의 형상을 새기는 거냐면 자기의 형상을 새기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목적이. 그러니까 내 인생에 가이사가 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이사의 형상을 새기는 게 목적이라는 뜻은 가이사와 같은 그 왕된 나의 모습을 새기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인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통치를 거부하는 삶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들에 다 내 얼굴이 새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얼굴이 이제 왕의 얼굴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거부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내 인생의 모든 소유에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새기는 거예요. 가이사와 나를 동격이 되게 해서 내 형상을 새기는 것이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의 육신의 삶이었다면 지금은 그리스도와 내가 동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형상을 새기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형상을 새기는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에 새기는 것은 곧 나의 형상을 새기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의 형상이 곧 왕의 형상이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영광은 내 모든 소유에다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새기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이라고 하는 믿음, 그게 그리스도의 통치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얼굴을 새기는 게 아니라 모든 소유마다. 근데 우리 종교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 형상을 새기려고 하는 게 종교잖아요. 근데 신앙은 내 형상 새기려는 그 삶을 끝내버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새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다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가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새기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기계로 콱 찍어내서 어떤 틀에 넣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형상의 틀에 넣고 우리를 한 번에 딱 찍어내는 게 신앙생활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치 아무것도 없는 나무 조각을 받아서 그 나무 조각의 형상을 새겨 나가는 거잖아요. 그만큼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고 또 시간이 걸리는 만큼 형상도 점점 희미해졌다가 뚜렷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나무를 하나 딱 받아서 거기에서 누구의 형상을 새길까? 내 형상을 새길까? 그리스도 형상을 새길까? 이제 거기에서 종교와 생명으로 갈리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새기기로 마음을 먹고 출발을 하는 거예요. 나무를 깎아내는 거죠. 그 안에 대충 스케치를 하고 나무를 계속 깎아내요. 근데 깎아낼 때는 잘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이게 뭘 조각하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사실은 뭘 조각하는지를 몰라요. 근데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깎아낼수록 그 무슨 형상을 조각하는지 모르던 그 나무에서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계속 뚜렷해지는 것. 그게 신앙생활 아닐까요? 우리가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의 여정들을 하루하루 이렇게 걸어가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점점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의 연륜들이 쌓여가고 우리의 인생이 깊어질수록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더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딱 서게 되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것은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뭐 교회 열심히 막 부지런히 교회 이렇게 다닌다고 해서 될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죠. 열심히 내가 교회 다닌 만큼 우리 안에 무엇이 드러나야 되느냐? 내 모든 말과 내 모든 선과 내 모든 소유와 내 모든 시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것,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보이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가 예수 믿은 거나 10년 후에 내 모습이나 20년 후에 내 모습이나 30년 후에 내 모습이나 달라진 건 교회 생활에 익숙해진 것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다 교회도 모르겠고 성경도 잘 못 찾겠고 노래도 잘 못 부르겠고 그러다가 신앙의 세월이 쌓여갈수록 이제 성경도 찾게 되고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단어들을 처음엔 다 못 알아듣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다 보니 한국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쓰지 않았던
말들을 쓰니까 못 알아듣고 있다가 그 시간 지나면 이제 익숙해지는 거잖아요. 은혜가 뭔지, 복음이 뭔지, 섭리가 뭔지, 긍휼이 뭔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도 생소하고, 근데 그 이름도 익숙해지고, 음, 또 찬송도 같이 따라 부를 수 있게 되고, 음,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선명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더 얻지 않으면, 그리스도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그런 일은 이루어질 수 없죠. 예. 그러니까 안 그러면 우리는 그냥 정탐꾼에 불과한 거예요. 정탐꾼들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좋은 얘기 하잖아요. 좋은 얘기. 응? 바로 말씀을 가르치시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신다. 예. 그렇게 예수님을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잘 믿은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왜 못하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그 속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찾아온 자들이잖아요. 음.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하고 익숙해져서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만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가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것은 나의 온 인격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더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더 많이 드러나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서 더 많이 볼 수 있으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이고, 그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항목이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소유인 것을 인정해야 되고, 내가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는 나의 왕이 그리스도인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는 거잖아요. 순종, 통치가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게 허락하신 것들이니 이것을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내 모든 삶에, 내 모든 사건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의 목적은 내가 힘이 없어 당하는 게 아니고, 순종의 목적은 이 일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더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더 얻어서 그리스도를 더 알고 그리스도를 더 발견하고 그리스도로 더 충만하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더 확장되고 나는 더 그리스도 안으로 더 들어가고, 그리스도를 더 아는 이유는 그리스도와 더 친밀해지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 목적 아니 외에는 없잖아요. 어. 내가 그리스도를,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을 더 많이 알고 싶어. 내가 그 사람을 내가 더 많이 알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 사람하고 더 친밀해지기 위한 목적이 아닌 것은 그 사람에 관해 내가 더 많이 알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아는 것은 내가 어디 가서 그리스도에 관하여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에게 설명을 잘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이유는 아니잖아요. 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긴 하나,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진실로 더 알수록 그분에 관하여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워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교제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달라요. 배워서 아는 것은 그냥 겉으로 아는 거예요. 배워서. 이 사람 겉으로 아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선생님, 예? 말씀을 바로 가르치시는 선생님,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선생님, 오직 하나님의 도를 진리로 가르치는 선생님. 틀린 말 아니잖아요. 이건 그냥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 모르잖아요. 정말 모르잖아요. 그분이 왕이신 걸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의 권위가 있는 그 권위를 가지신 분인 걸 말씀을 쓰신 분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분이 주인인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소유의 주인이신 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그분이 왕이신 걸 모르는 거예요. 왕이신 거.
여기 질문은 가이사가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냐 이 질문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만왕의 왕이에요. 만왕의 왕. 모든 왕이 그 발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세상의 모든 만왕들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에요. 모르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건 그분을 정말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진실로 알아야 되는데 그분을 알기 위해서 그분을 가장 잘 아는 건 지식으로 배우는 게 아니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사귀는 거예요. 그분과 날마다 친밀하게 교통하지 않으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더 알기 위해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을 통하여 그분을 더 알게 되고 그분을 더 아는 것을 통해서 그분과 더 깊이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때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더 충만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그리스도가 오늘 내 삶의 왕이신 것을 믿고 그분이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통치하실 터이니 내 삶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지혜요, 지혜. 신묘막측한 그분의 지혜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일들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여 하나님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내가 이 일을 통하여 더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더 그리스도로 충만해집니까? 내가 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가득해질까요? 내가 어떤 믿음의 답, 어떤 믿음의 순종을 해야 할지를 매 순간마다 묻고 말씀하실 때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여 그리스도로 더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인생의 목표가 내 모든 소유에 내가 가이사가 된 나의 형상을 새기는 것 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형상을 새기는 믿음의 비전을 갖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 형상이 드러나기까지 오늘도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간절함과 소망이 있게 하시고 이 소망 안에서 기도하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